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리석고 고둔한 정 육신은 십자가에 철저히 가려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옛날에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효자는 뭐 책도 많이 읽고 아주 도덕군자였습니다. 학자였었고 그래서 책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변신술이 아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용하던 한의원한테 찾아갔더니 한의원 의사가 하는 말이 어머님한테 1000마리의 10,000마리의 이 개를 잡아주면은 개를 잡아서 드시게 하시면은 어머니 병이 쾌차가 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효자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신술을 딱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가 돼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개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 막 지방까지 해외 저기 나가면서 개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9,999마리까지 다 잡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잡으면은 어머님이 이제 쾌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밤마다 이 남편이 없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이 와이프가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책을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다시 사람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호랑이가 된 상태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다가 포수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내도 죽었다라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도 그 과정이 옳지 않다면은 그 목적은 이루는 그 결과는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경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구실로 남의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다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이뤘다 하여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목적이 없이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19세기 정치가였던 외교관이었던 찰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일기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날 똑같이 낚시를 갔던 아들 브룩 아담스는요,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낭비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브룩 아담스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목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목적의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고 그 목적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과정이 없어서 과정이 잘못된 과정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뤘다 하여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결과를 위해서는 온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온전한 목적이 있기 위해서는 온전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무조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적인 시대적인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컨닝 페이퍼도 불사해야 된다는 생각들. 아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무엇이 믿는 것인지,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라고 행동만, 삶만 나타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가난한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 좋은 결과만을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의 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한낱 상품으로 표현합니다. 작품은 파는 게 아니죠. 작품은 팔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작품 팔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들은요,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값어치를 치르고 소장하는 것뿐이지 물건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은요, 월마트 가보십시오. 컵 하나 만드는, 이런 사기 그릇 하나 이거 만드는데 1불, 2불. 이런 거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이게 상품이에요. 어떤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정성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냥 물건에 대한 파는 사람들과 또 사는 사람들, 어떤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건들,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성급해. 나는 너무 급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상품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멋진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값어치를 매깁니다. 나는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연단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요? 혹이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아니면 쇼윈도에 지연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멋지지 않아서 혹시나 팔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팔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창고로 처박아 버리는, 2월 상품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신세가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벅차지 않으십니까? 내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오신 너무나 멋진 작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한 작품만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에 그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무던지도 노력하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울무로, 아니면은 괴로움이라는 그 도가니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과정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온전하신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과정을 만드시고, 그 좋은 과정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온전하신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과정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풀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도가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걱정을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근심을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순종에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녀였었다고요? 진노의 자녀. 그럼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그런데 원래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덤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도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말이야. 딱지도 안 끊고 말이야. 남들이 이렇게 죄 짓는 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질상 그런 죄를 짓건 안 짓걸 떠나서 원래 본질상 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던 인생. 여러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을 원하시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지혜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막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막 운전하면서도 막 기쁨으로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그러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끼어들고 막 이러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거를 인정하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흥이 안 오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좀 리얼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원래 내 삶이 그지같이 살았어요. 예, 맨날 그냥 집 거할 데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신문지 뒤집어 쓰고 막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 오늘부터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 집이 그냥 궁궐이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왕이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오늘부터 나의 아들이다. 원래는 내 인생이 뭡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가면 이 컵도 막, 내 생전 써보지도 난 맨날 이렇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거 종이컵 주워다가 이렇게 밥 먹고, 아니면 남들 주는 거 가지고 겨우 1불, 2불 주워다가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먹었던 인생인데, 반찬이 그냥 뭐, 산의 진미가 다 있고 말이에요. 육미봉탕이 있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생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있어요. 보는 것마다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건 근심이 있건 걱정이 있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성악가라고 합니다. 그는요, 존 F 케네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 때 혼자 딱 서가지고 미국의 국가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노예밖에 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실력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나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한번 올리기 전에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하나씩 끄집어내 보십시오. 훌륭한 자녀들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좀 머리가 나쁘면 어때요?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좋은 부모님 주셔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업장을 주시고 좋은 학교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만 끄집어내도요,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행복들이 삶 가운데 있는데도 자꾸 잃어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적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적 행복. 내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가가지고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가방을 하나 샀는데 봤더니 30% 디스카운트야. 10,000불짜리 30% 디스카운트 얼마입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도 순진하셔서 계산들이 안 되시는데 7,000불 아닙니까? 7,000불을 가방을 딱 샀어요. 딱 사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김 집사님이 나 그 가방 똑같은 거 샀는데 얼마 샀어요? 나 그거 4,000불에 샀는데. 아니 7,000불 주고 샀는데 우리 집사님은 4,000불 주고 샀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불짜리를 30% 디스카운트 했을 때 그 기쁨은 7,000불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집사님을 내가 안 만났으면 그 기쁨은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집사님이 4,000불에 샀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원래는 30% 디스카운트 해준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데, 그런데도 자꾸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상대적으로 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은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30% DC해 주셨습니까?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몰랐을 때 여러분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 몰랐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들을 살았습니까? 그때는 왠지 모르는 답답함들과 어려움들과 걱정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 하나님, 그때의 그 행복들, 그 하나님의 사랑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꽂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이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비 오면 안다고 그랬죠? 명품은 비 올 때 오나에 탁 집어넣고 막 뜁니다. 그렇죠? 근데 짝퉁은 비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에 쓰고 뛰어요. 이게 짝퉁과 명품의 구별법입니다. 얼마 전에 TV 봤더니 짝퉁과 명품의 구별법이 또 이렇게 했는데, 이 지퍼의 촉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죽의 재질, 이런 걸 만져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방 한번 잘 보십시오, 혹시. 짝퉁인지. 근데 티가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져온 거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짝퉁이구나. 그 느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요, 명품과 짝퉁이 있어요. 진짜 명품 신앙, 짝퉁 신앙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환경에 처해질 때, 그런 비가 내릴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짝퉁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쓰든지 해코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퉁 신앙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전문 분야가 뭡니까? 불평.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도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짝퉁신앙. 명품신앙은 어떤 줄 아십니까? 환난이 닥쳐도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명품 신앙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이 첫 번째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죠.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명품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양, 소떼 다 죽고 집들이 다 무너져서 정말 아무 재산도 없는 그때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이 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명품 신앙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지금 악담을 하네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명품 신앙이에요. 환난의 도가니에, 고난의 도가니에, 괴로움의 도가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명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작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 몸까지 망가지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자살할 정도로 괴로움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부정적인 입술과 근심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고난의 도가니에 환난의 도가니에 지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의 도가니에 넣으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가 터져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환난을 당하면 기쁨이 솟아납니까? 나도 모르면 그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한 사람 봤을 때는 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나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명품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없잖아요. 원래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두 번째 사망에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더 나빠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근심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봤더니요,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해야 된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은 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요. 네, 축복을. 저도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애들 머리 손 얹고 축복합니다. 네. 이 축복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축복하는 것. 블레싱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축복의 자녀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고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녀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나 또한 저주하리라. 이 말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저주한다 그러면 막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데,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 네가 오늘부터 아브라함 축복하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너 저주하면 내가 그냥 쫓아가면서 막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한 말 그대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복과 저주가 나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아니면 사업가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편이 남편 일을 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며 자녀를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 내 입으로 나의 삶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다음 세대가 되더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물줄기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이런 썩을 놈의 자식 아니면은 이런 무슨 벼락을 맞을 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벼락 맞는다니까요. 왜요? 우리 입술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욕해보셨죠? 욕하면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고요, 제일 먼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이런 XXX야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에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하나님 모든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결론은 하나예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기 싫으십니까? 예. 축복받은 사람은요, 내가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에 여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잘 쓰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왜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내가 받은 사람이 나눠주는 거지, 없는 사람은 나눠주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악한 마음과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가진 것이 죄다 죄악의 덩어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가난해도 정말 호롱불 켜놓고 살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자꾸 나눠줍니다. 자꾸 나눠줘요. 세상의 것은 자꾸 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자꾸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축복하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예, 한번 우리 앞뒤다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사고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한창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 얘기했던 뭐 긍정의 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 좋은 말이죠. 뭐 굉장히 좋은 말인데, 긍정의 힘이라는 그 자체, 긍정이라는 자체는 천성 아니면 환경적인 지배를 받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 그런 자기가 태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무슨 말만 하면 긍정적이에요. 신앙은 없는데 무조건 막 잘 된다고 그러고 막 하면 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바뀌는 것은 결코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환경이 축복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확 솟아나 올라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게 무슨 뭐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저주하고 나한테 등 돌리고 나를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다 압니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사람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좀 크게 좀 하세요. 뭐 자기 축복받을 때는 뭐 크게 하고, 예? 남들 축복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막 혈압 오르죠?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치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선을 한번 밖에 한번 내놔보십시오. 며칠 안가 다 썩어버립니다. 파리떼가 달라붙고. 음식물 여러분 한번 밖에 내놔보십시오. 하루도 못 지나가지고요, 그냥 막 구데기가 디글디글해져요. 부패되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한 번 신앙이 부패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지 않고 살겠다, 그 마음 한마디만 먹으면요, 순식간에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부패함이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아무리 나의 환경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고, 아무리 나의 환경이 걱정투성이의 인생일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축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가 내 입술 가운데에, 축복함이 내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백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에는 신앙의 내리막길로 내달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큽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 바라보시고 감사하세요. 이전보다 더 많은 거 주셨고 더 많은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